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7월 이제 하순에 접어들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또 늘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어 갑니다. 교회 모이는 것도, 또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이렇게 교회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든 붙잡고 가고 있고, 또 삶의 방향을 붙잡으려고 했던 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의 방향도, 또 삶의 방향도 흐려지고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신앙이 더 뜨거워졌다고 하는 분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개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의 이 사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힘든 시간이고, 또 기독교인 개개인이 자기 신앙을 지키며 또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시간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내 스스로도, 즉 자기 스스로의 신앙도 어떻게 굳건히 해나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 그런 길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세상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상황이,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또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런 우리 신앙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펼쳐질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많은 유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개인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안에서도 개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 신앙은 얼마든지 크게 요동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교회 열심히 내었다 생각했고 또 본인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교회 신앙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개인적인 신앙생활조차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은 분들이 또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다들 힘들다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육적으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많은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얻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을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유흥, 그러니까 뭐 술이나 음주, 가무 이런 데에 빠지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또 어떤 특정한 또 어떤 장르의 막 그런 부분들이 막 뜨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잘못됐다고 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위로를 얻을까 이렇게 자꾸 찾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은 게임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디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어려운 상황에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실 이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에 이런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뭐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이따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게 말씀과 기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담대하고 자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에 몇 차례씩은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은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찔림이 되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정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거의 대부분, 특히 신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교양이나 마음의 양식을 위해 읽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단지 성경이 교양 서적이나 인문 서적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 기사나 표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좋은 내용,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내용, 이걸 교양적인 것으로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든 신학자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은 그냥 뭐 전해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그것은 신화와 같은 겁니다. 그냥 그건 좀 과장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그거는 실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뭐 영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갈랐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렇게 얕은 강물 같은 것이 이렇게 갈라져서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그런 곳에서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덜 자라서 거기에 대한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사단이 주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수록 성령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단지 교양이나 마음의 양식 수준에서 이해할 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 양식 삼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또 할 수 없는 것이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 지도가 필요합니다.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려놓은 지도가 있다면 목적지에 이르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훨씬 쉽고 편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 따라하기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바로 맏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 역시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거룩함을 우리가 저버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죠. 아멘. 말씀은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지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교과서와 또한 지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각각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하는 말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것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성경에 분명히 성령은 한 분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풀었으면 성경 말씀이 다 똑같이 풀어져야 되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도 너무 다르게 푸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주장하기는 내가 푸는 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다 틀립니까? 분명히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것은 누군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견에 맞춰서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0명의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언제, 어디서, 뭘 가지고 만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친구 100명과 모년, 모월, 모시의 어느 장소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만나자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만약 편지를 받는 100명의 친구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결코 100명은 모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과 뜻과는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야 되는 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지가 천국이고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약간 돌아갈 수도 있고요. 뭐 몇 걸음 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여러분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6이죠. 예,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입니다. 자, 이때 가르칠 때, 자, 1하고 2를 먼저 더하면 얼마지? 3이야. 거기다 3 더하면 얼마야? 6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 더하기 3은 5야. 2라고 5하고 더하니까 6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약간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인데 야, 1에는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또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1을 우리가 3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 아니라 1을 3으로 해석하면 3 더하기 2 더하기 3은 8이야. 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 구약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행위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게 계속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구원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되고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눌림을 받아야 되고 고통과 힘듦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요 어떤 지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는 좋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복하고 기쁜 거 좋은 거지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 물론 성경에도 여러분 지옥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너희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희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해서 그 구원을 이끌고 가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멋진 자동차를 줬습니다. 너무 가지고 싶은 자동차를 줬어요. 그리고 마음껏 이걸 타라고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제일 비싼 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비싼 차를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값, 유지비, 세금 뭐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자, 너무나 큰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에게 기름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유지비도 내야 되고 뭐 어쩌고 하려면 이걸 돈 없는 사람은 그걸 못 타요. 탈 수 없죠. 네. 뭐 1년에 유지비가 뭐 한 달에 유지비가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냥 차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멋진 차를 주셨으면 그 차를 마음껏 탈 수 있도록 유지비도 주시고 기름값도 주시고 세금값도 주시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배워나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지 네. 마치 줬던 좋은 차를 너 그럼 그 차 다시 뺏을 거야 라고 한다거나 구원을 줘놓고 전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고 이번 달에 세금 내야 되는데 저 차값 세금이 얼만데 차 한번 타면서 아이고 이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걱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면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칫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눌림과 힘듦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것이 바로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축복받는 길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한 건데 자 이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으니까 함부로 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받은 사람은 풀 수 있는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있고 듣는 사람이 어렵게 하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되고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풀면 안 돼. 이거는 영적으로 깊은 내가 풀어주고 이것만이 맞아 라고 가리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는 성령 받은 우리 누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기자들 각자 알아서 기록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강권하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각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과 어떤 자기 의견과 자기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일관성 있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군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주거나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성경은 성령 받은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80세, 90세, 100세 되신 어르신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는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수라도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이건 있어요. 예.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교수여도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교과서를 봐야 되죠.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봐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게 뭐냐면 성경은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되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되고요. 대학교 교과서도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그 수준에서 읽으면 돼요. 그 수준에서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면 돼요. 내 수준이 중학교 1학년 정도 된다. 그럼 또 그 수준에서 보고 읽으면 또 이해가 돼요. 내 수준이 대학교 수준이다. 그럼 그 수준에서. 자, 근데 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계속 있으니 그냥 그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역설적인 이유가 뭐냐? 성경을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또 자기가 좋을 때만 성경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10년 전에도 어렵던 말씀이 지금도 어려운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워도 내 스스로 성경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냥 넘어가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읽자는 것이죠. 그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면 성경 말씀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말씀은 그래도 내 귀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하나 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시대적인 배경이 어려워요.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런 육적인 어떤 지식적인 공부도 해서 그런 걸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데 지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고 언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고 이런 걸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도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근데 왜 망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죄 때문에 망했구나.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구나. 예. 근데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신앙을 지킨 분들이 있었구나. 그들이 거기서 70만 년 만에 돌아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했는데 돌아왔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육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고 1차, 2차, 3차 포로가 언제 끌려갔고 몇 년도에 복귀했고 알 수 있지만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구나. 죄 때문에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어도 거기서 정말 굳건히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수준에서 나의 믿음이 되는 거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안에 분명히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깨우칠 수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세상에 볼거리 많고 우리의 관심과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수두룩한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 없이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나 그걸 많이 느껴요.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에 너무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때로는 미혹과 때로는 혼란과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등으로 비추고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막막할 수 있고 수많은 미혹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그런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잠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성경 찾아가지고 눈 뜨자마자 이 성경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씩이라도 보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실천하기 쉬운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방법부터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과 함께 꼭 짝을 이루는 것이 기도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보물섬 지도가 있어도 보물섬 지도대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또 흔히 우리가 영의 양식에 비유합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서 먹었는데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것이 영양분이 공급해서 내가 살찌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도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마치 내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태평양을 내 힘으로 헤엄쳐서 건너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예,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도는 기차가 갈 수 있는 철길을 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저는 너무 마음에 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엔진과 또 그 안에 수많은 것을 실은 기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차는 철길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철길이 놓여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철길이 깔려야 그 기차가 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육신은 우리 몸뚱이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쫓으려는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떤 몸에 죄성이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성이 있는 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말씀과도 같이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듣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내용을 성령을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걸 구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말하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라도 처음엔 기도를 시작해야겠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 성령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백을 내가 오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올리기 원하실까요? 성경이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 그렇지. 하나님의 환난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게 아닌 거죠. 예.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이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고, 이런 자녀들이 모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내가 받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실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고, 기도는 해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니까.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찔림이 되겠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난 잘 살아요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여기서 무릎 꿇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냥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가든 길을 걸어가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물론 갓난아기는 자기가 구할 것도 자기가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응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 자란 자녀라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기도할 것도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를 어떤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큰 짐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 주일날 듣는 한 편의 말씀, 또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도저히 내가 혼자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구명조끼라도 던져주고 누군가 막대기라도 내밀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외쳐야지 저 사람이 지금 빠졌구나 하고 누군가 구명조끼 던져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할 수 없기 까닭에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주님,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다 담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이고 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차에 있을 때 어떤 많은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또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이다. 그러면 정말 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아버지라고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교회 저 이제 여러 설교를 들으니까 그 중에 되게 은혜 받았던 그 내용의 한마디를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친가 합니다. 이 여자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예를 들어 그분의 이름을 나타샤라고 할게요. 나타샤라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인물로 하죠. 에스더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이제 자기 예명을 에스더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인들이 부르기 좋게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가난한 곳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있는 애들은요, 신발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공책이 없어요. 옷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길을 막 걸어가는데 저기 본인 교회 아이들이 있더래요.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분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애들이 지나가는데 선교사님 반가워서 그러겠지만 에스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에스더 에스더 외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에스더 나 지금 공책이 필요해요. 에스더 나 지금 신발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그 애들은.
그냥 단지 그 지나가는 선교사님을 보고 그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정말 마실 물도 없는 그 애들이지만 너무나 맑게 웃으면서 애써 부르는데 그 애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저 아이들은 공책이 필요하지, 저 아이들에게 연필이 필요하지, 저 아이들의 신발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도, 사람인 나도 그 애들이 뭘 구하지 않아도 내 이름을 부를 때 아, 저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지라고 내 마음에 오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지,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내가 그냥 아버지 주님 부르면 알아서 주시겠지,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한마디를 불러도 아버지 주님, 지금 어려운 분들 많아요. 힘든 분들 많아요. 알아요. 아버지도 다 아세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 주님 하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예. 그럴 때 아버지가, 주님이 그래, 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필요도 구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고통받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 예, 정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못함으로 신앙이 무너져가고 세상으로 빠지는 성도들, 또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므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 정말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많은 교회들, 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릴 때 그럼 아버지가 왜 거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세요. 주님 따라 갈 테니 나를 이끌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주님의 주역한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의 교회로 쓰기 위해서 기도해 나간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체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참으로 영적인 상황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까닭에, 우리는 할 수 없기 까닭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부담이고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어린아이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선교사님조차도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질 때 아버지 뭉클했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삶 속의 순간순간 아버지 주님 부를 때 어찌 아버지께서 자녀의 그 외침을, 자녀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구하지 않았던 지난 날이 아니라 이제는 구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의지해 나갈 때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